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쉐어링 가이드를 여러분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마치 이 선을 행하는 행위가 이 구원의 기준, 즉 심판의 때에 우리를 양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이 선을 행하는 행위에 비롯된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이 선이라는 것 혹은 어떤 다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을 받는 자는 그 이웃에 대하여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고, 또 마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자는 그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어쩌면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함께 나눈 달란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재능과 성품과 또 우리들의 기질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과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에는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생명의 위협이 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오실 것 같지 않고 이 미래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부활하실 것이며 승리하셔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자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출생이시지만 또 이 마국간이라는 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지만 또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을 위해 나서는 사람 한 사람 없었던 아주 외롭고 또 혼자여셨던 철저하게 비참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 가운데 다시금 승리를 선포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을 살펴보면 그때의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왕의 오른쪽에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씀을 살펴보면 창조 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때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 때부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 그 나라를 취할 백성으로 취할 대상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WGC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기준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미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취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의 이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얻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입었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며 이 나그네 됐을 때 또 맞아들였던 것들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 또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우리 사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행위를 하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러하였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문하고 있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분명할 것이에요. 이 구제하는 것,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주 당연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동기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완전한 이 고차원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바라고 내가 타인을 잘해준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 없겠죠. 우리들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들을 애써 누르게 되겠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랑을 베풀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며 베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41절부터 46절까지 이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결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순모임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양과 염소 중에 사랑을 실천하는지 또 실천하지 않는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뜻에 합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귀한 순모임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